오늘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 말이 여러 가지 경우로 쓰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 말 가운데 어떤 의미를 더 깊이 느끼고 사느냐 하면, 날 때부터 뭐가 되기로 태어난 사람은 없더라. 그 일과 그 직분을 맡겨놓으면 그 일을 감당하려고 서로 애쓰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더라,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너나 나나 태어나기를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그 자리에 어울릴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또 그런 데 익숙해져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 성경이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 성경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대놓고 할 수 있는 일이 못 되잖아요. 지금 사울 임금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사무엘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사무엘만 내버려 두겠냐고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무엘만 죽이려고 들진 않고 그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도 죽이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장을 하지요. 왕을 선택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간 것으로 위장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왕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드디어 그 제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사무엘 앞에 가면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름을 붓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새가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데리고 왔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마음이 혹했어요. 왜 그러냐면 잘생겼고요. 얼마나 용모가 준수하든지 사무엘 생각에 역시 왕이 될 기제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 정도라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손색이 없을 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엘리압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둘째가 왔는데 둘째도 비교적 준수한 편인데 둘째도 셋째도 그런 식으로 일곱째 아들까지 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들들이 없어요. 그래 더 아들이 없느냐 했더니 이새가 말하기를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근데 그 막내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왕의 후보를 뽑는데 저렇게 어린 애가, 아직 천지분간 못하는 애가 설마 이 왕으로 선택되겠어? 이런 생각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그 막내 아들까지 데려오라고 하니까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이 삐딱한 건지 몰라도요, 가끔씩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분명히 하나님이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12절에서는 다윗의 외모를 한껏 칭찬하는 거예요. 그의 빛이 붉고, 이제 빛이 붉다는 거는 대부분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머리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머리 색깔이 붉고, 그쪽 사람들이 붉은 머리가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 검은 금발이나 갈색 머리가 많이 나오는데, 흑발이나 갈색 머리가 많이 나오는데, 붉은 머리는 사실은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죠. 아주 새빨간 머리가 붉은 머리가 아니고요. 검은 머리에 붉은 빛이 살짝 도는 그런 개념이에요. 꽤 세련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기기를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이 빼어나고는 원어상으로 보면 오히려 아름답다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에 사용된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는 화려하게 아름다움이 아니고요, 오히려 순수해 보이고 진지해 보이고 뭐 이런 내면적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는 것을 표현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뭐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가 어떻게 되냐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외모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분명히 외모가 왕의 조건이 아니라는 건데, 만일 외모를 가지고 왕의 조건을 삼았다면 사무엘의 마음을 혹하고 잡았던 엘리압이 더 어울리는 거죠. 그 첫째 아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 외모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런데 이 외모가 왕의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거기에 힌트가 그 다음 13절에 있습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마지막입니다. 이 다윗이 8 아들들 중에 왕의 후보로 뽑는데 들지도 못하고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는 이 천지부간 못하는 애가 무슨 왕이 되겠어. 맨날 어리광이나 부리고 엄마 아버지 치마폭에서 징징거리기나 하다가 이제 겨우 양이나 지킬 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새의 8 아들들 중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때가 덜 묻은, 사람의 능력으로 저가 왕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만들었다, 이게 가장 어울릴 만한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저 사람은 원래 잘났으니까, 원래 똑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못났어요. 부족해요. 아직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다윗 같은 경우 알지도 못해. 어떤 사람이 될지도 너무 어려서 잘 몰라요. 이런 사람을 들어서 써야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일화 때문에 다윗의 능력이 엄청난 줄 아는데 아니요. 그날도 이 사건을 자세히 보세요. 골리앗은 자기 힘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자기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내세우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는 거예요.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한 자를 선택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한 자를 선택해서 이제 뭐가 되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자, 임금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죠. 그냥은 안 되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날 이후 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셨더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윗은 임금에 어울릴 만한 왕의 기제로 만들어져 갔더라. 이날 이후부터. 이날 이전까지는 정말 평범한 양치기에 불과했고 8 아들 중에 제일 말째고 천지분간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의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가끔씩 교회에서요, 무슨 여성교회 회장 선발하고 또 아니면 무슨 직분 권사님 뭐 이렇게 하면은 다들 그게 한국 사람들이 겸손이 미덕인지 알고 아유 저 몰라요, 부족해요, 못해 이러거든요. 날 때부터 그거 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처음 해봐요, 목사. 제가 몇 번 해보고 여기 또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내 평생에 목사 딱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참 오래도록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목사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도 목사 안수 받기 한 일주일을 앞두고요, 저녁마다 잠을 설쳤어요. 진짜 받아도 되나, 내가, 나 같은 게. 괜히 능력도 안 되는 게 목사 안수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사명 감당 못하고 혹 그러지는 않을까. 저도 잠을 못 잤어요. 그렇게 갈등하고 했는데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날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하루만 지나도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느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개척도 하게 하시고 뭣도 하게 하시고, 그래도 인간이 안 되니까 멕시코까지 보내서 땅끝에서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목회가 뭔지 깨닫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도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다 만들어지고 다 갖춘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다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놓으시고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너 나올 거 없이 부족하죠. 모자라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주님 내게 맡기신 사명, 내게 맡기신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만들어 가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와 예배드리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시라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여러 가지로 아직 멀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주셨으니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 자리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그리하셨듯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옵기는 병상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투병하고 있는 윤희상 권사님 기억하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가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손도 잡지 못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우리 권사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며 저의 막힌 혈관이 뚫어지게 하시고 저의 혈액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휘돌아 모든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눌한 말투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리에 힘이 생기게 하셔서 하나님 저가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 그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종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전과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시오매 모든 일정과 과정들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감동하시면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동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